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아들 문하임이 드레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임이 드레사에서 와서 깁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멘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시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브리모아스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브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나.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나라를 살리는 일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나라 될 것이며 어떻게 망하고 죽는 나라가 되는 길을 피할 것인지 좀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도 많으실 거고 몇 년에 왕이 되고 몇 년에 죽었고 뭐 이런 거 있지요. 일일이 계산하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본문이 길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왕들이 행한 일을 중심으로 연대는 뭐 지금 이 많은 본문에서 하나하나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누가 왕이 되었고 누가 왕에서 또 내려오거나 죽임을 당했는지 그게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북쪽에서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습니다. 살룸이 누구냐면 예후의 손자 그 집안의 5번째 왕 스가랴를 쳐 죽였습니다. 6개월 만에 죽은 왕이 있죠. 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가 살룸입니다. 살룸인데 한 달 다스렸다. 한 달. 와. 한 달. 어떻게 왕이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역시 그도 죽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6개월짜리하고 한 달짜리 이제 최단기 서로 경쟁하듯이 이런 왕들을 보는데 이 이유를 좀 봐야겠어요. 자, 스가랴는 예후 집의 마지막 왕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래도요
예후 집이 제일 나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다윗에게 감히 비길 수 없지만 북쪽 기준으로는 북쪽 수준에서는 제일 나은 집이 예후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가 베스트라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최고 잘 믿는 왕이 예후다. 그리고 최고 잘 믿는 집이 예후 집이었다. 볼 거 없지요? 볼 거 없어요. 근데 예후 집이 잘했다고 해도 다윗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요. 이 집에서 뭐 했냐면 피를 흘렸어요. 아, 이세벨의 피를 흘린 거 그거 아닌가요? 그건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서 왕위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악한 짓을 했어요. 자, 호세아에 보면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자, 예후 집안의 네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뭐냐면 네가 딸 고멜과 결혼하면 고멜이라는 음란 여자랑 결혼하면 첫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죄를 고발을 한 건데 이스라엘에서 네가 피를 흘렸지 않냐 이랬어요. 누가요 했더니 예후의 집이 이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네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자, 요 이름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합이 오므리 집이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데 예후가 무슨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이 핍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래서 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고 피는 피니까요. 살룸이 반열에서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겁니다. 한 달밖에 왕을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격동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한 달을 왕이 됐다는 게 아니고 자, 왕에게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해가지고 싸우고 어쩌고 하면서 나라를 세우려 할 때쯤에 또 다른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저 반역자를 처단해야 된다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일어난 사람이 므나임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일어난 사람이 므나임인데 14절에 보세요. 디르사에서 아마 주둔했던 군대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디르사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사마리아로 이제 갑니다. 수도니까 올라가서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니라. 옛날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잘 보세요. 오므리도 처음 여로보암 집이 망하고 없어질 때 반역자가 있었는데 그 반역자를 자기가 토벌한다고 나선 군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왕이 된 그 사람을 재빨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므나임도 이런 식이었을 거다. 왕을 죽인 살룸을 내가 처단하겠다고 일으킨 또 다른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 한 달밖에 왕을 못했고 므나임이 왕이 됐습니다. 자, 15절에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반역이란 말이 처음 들어가죠. 보통 그의 뭐 한 일은 뭐 역대 지략이 기록된다 하지만 반역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은 쓸만하고 기억한 일이 없고요. 반역, 왕으로서 기록할 일은 반역입니다. 자, 그리고 므나임이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 16절 보세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오는 길에 딥사라는 성을 거쳐왔어요. 딥사라는 성을 거쳐오는데 이 성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 보니까 므나임이 살룸을, 이 반역자 살룸을 처단한다고 하지만 결국 살룸 죽으면 그 다음은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보니까 므나임 이 사람이 그동안에 들어보니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예후집이 다 죽고 새 왕이 세워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지금 반역한 살룸이 낫겠다. 또 반역한 므나임보다는 살룸이 낫겠다 싶었는지 성문을 안 열어줬어요. 반역자 처단하러 간다는데도 성문을 안 열어줬어요. 왜? 속을 보니까 지가 왕이 되려는 게 보이니까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보세요. 서로 속이 통했죠. 그 성을 쳤어요. 딥사라는 성을 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나라의 도시 하나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쳤냐. 아이벤 부녀를 갈라버렸다 했어요. 그러면 그보다 못한 일은요. 다 했겠죠. 다 하고 배가 이렇게 나온 엄마의 배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자, 여기도 우리 임신한 엄마들 둘이 있어요. 내 딸이고 내 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동생 배는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보세요. 무지하게 끔찍하죠. 자국민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인지 알겠죠. 말이 좋아 진압이지 사실은 지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사람들이 다른 성도 비슷할 것 같죠. 그죠? 나 문하임을 반대할 것 같아. 본보기로 이 성을 아예 무참하게 짓밟고 아예 그냥 없애 소멸해버려. 그래서 그 잔인함과 난폭함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무섭겠죠. 어차피 이 사람한테 대적할 힘은 없고 전부 다 머리 숙이고 문 열어주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권력에 눈먼 사람은요 제일 잔인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살룸이라는 반역자를 처단하려고 했다면 설득을 해야죠. 왜 자국민을 이렇게 죽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보세요. 나봇을 거짓말로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맞아 죽은 사람 시신이 어떤 몰골일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일을 했냐? 다윗이 그 다음 왕이라고 하니까 다윗 도와주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중에는 흰옷 입은 제사장 80명도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어요. 그럼 뭐냐면 다윗이 있는데 너희가 고발 안 했다. 나중에 고발 안 하고 지난 거 밝혀지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게 사울입니다. 남쪽에서는 우시아라고 했다가 아사랴라고 했다. 이름이 두 개라고 그랬죠. 13절에 우시아, 17절에 아사랴. 제 39년에 13절로 39년인데 그렇죠. 한 달 지났는데 해가 바뀔 일이 있나요?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제 10년간 다스렸습니다. 잠시 성공한 것 같고 뜻을 이룬 것 같죠. 10년이면 한 달짜리보다는 착한가? 그렇진 않아요. 악한 왕들도 오래 삽니다. 그때 역시 18절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중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모방범죄도 보세요. 악을 행하고 싶을 때 그 악을 행한 먼저 범죄자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 살아왔다면 악에서 선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악이 선을 출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된다는 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힘이 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와야 돼요? 그렇죠.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선한 것이 들어와서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죠? 그런 것처럼 존재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아시겠어요? 소리. 소리가 사람을 바꿉니다. 들음. 그래서 고대로부터 귀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지혜라고 그랬어요. 놀랍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지혜는요, 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라는 말이나 지혜라는 말이나 거의 동의어로 쓰였어요. 여기서 들어옵니다. 근데 최고의 지혜가 귀로 들어와야지. 지혜 아닌 것이 지혜인 것처럼 하면 미혹당하고요. 참 지혜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선지자가 귀로 들려줬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죠. 들어오면 양심이 역사하겠죠. 움직이고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아예 듣기 싫은 사람은 귀를 막아버리거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겠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참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순교자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어떻게 죽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정말 끔찍하게 죽었어요. 귀에 들려줄 말을 할 사람을 없애버리고, 말할 때 귀를 단다 그러죠. 요렇게. 그럼 어떻게 소리가 귓등을 맞고 튕겨나가겠죠.
속에 들어오면요 계속 섞기 바쁘죠. 그건 아닐 거야. 그 말은 이런 뜻일 거야. 저런 뜻일 거야. 그건 뭐 그렇게까지 들을 필요 없어. 혼자 내내 생각하죠. 거기에 더하면요 어떻게 이제 이 들은 말을 거부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 귀에 내 말을 들려주는 거야. 어떻게 반박을 할까?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할까? 부정하는 증거를 갖다 댈까? 밤새도록 이 생각했다가 났다면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합니다. 저 거짓말쟁이다. 저 선지자는 비로만 말한다. 저 선지자는 거짓 환상을 보고 말한다. 저 선지자는 때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아도 될 이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여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봅니다. 선지자들이 오죽이나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면 왕들 중에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안 나왔을까? 여러분 봐보세요.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무명한 선지자까지 해서 셀 수 없는 선지자가 보내졌어요. 왕 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런데 오죽이나 능력이 없으면 그 한 사람 마음도 회심을 못 시켜가지고 변화를 못 시켜가지고 오히려 죽임만 당하고 가는 족족 죽고 핍박당하고 갇히고. 근데 왕 한 사람, 정부에 있는 그 고위직에 있는 장관들 한 사람 회개를 못 시키고. 아니 결과로 숫자로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투입된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선지자의 수가 많지 왕의 수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결과는 선지자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성과 없이 고생만 하다 죽었네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요 나의 말을 전하라. 이게 1차 목적입니다. 전했으면 일단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희가 똑바로 못해서 그러지 죽어. 안 그랬습니다. 듣지 않은 너는 죽으리라고 그랬죠.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요 죄를 못 이긴 겁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얼마나 독한 죄인지 이 죄를 사람들이 따라가기에 가장 모범스러운 죄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은데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따라가는 어떤 유형의 죄가 있어요. 요거는 봐보세요. 모든 죄인들이 다 좋아하는 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죄들이 있어요. 음행의 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참고 절제하는 거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술 마시고 방탕하는 것도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거절하게 한 거지 자연 상태에 뒀을 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봐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배워가는가. 얼마나 일상화하는가. 그죠? 다 이 두 가지는 안 가르쳐줘도 전문가로 합니다. 전문가. 속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말입니다. 우상숭배 전형. 그러니까요 가장 모범적인 타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걸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세워놨어요. 얼마나 이게 교묘한가. 완전히 이스라엘됨을 떠나자 소리도 안 했고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자 소리도 안 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게 여기다가 내가 예루살렘처럼 해줄게 이렇게 했다고. 아시겠죠? 레위인들이 없는데요.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 안 했어요. 내가 레위인을 안 찾아도 되게 너를 제사장 시켜줄게 그랬어요. 구색은 다 맞춰놨다고요. 재물 똑같이 드리게 해줄게. 뭐 가지고 바치고 싶은 재물 있으면 다 가져와. 여호와 이름도 다 읊어줬어요. 예루살렘 사는 거랑 틀하고 구색은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섬기는 걸로 착각하기 쉽죠.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따라가니까 그러면 예배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모양새를 갖춰주면 봐보세요. 이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라고 생각 안 들어요. 거기다가 바알을 처음부터 세워버렸으면 이게 뭐야? 왜? 지금 다윗 솔로몬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얼마 안 됐죠. 금송아지 세워놨을 때 이거를 뭐
애굽의 신이다 어쩌다 했으면 그 중에 거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막 데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금수화지 섬기면 된다. 이 금수화지는 애굽의 하토르다. 아, 이건 뭐다? 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제사법,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 된다. 이제 유다야 빠이빠이 이런 식으로 아니고요. 갈라졌긴 했지만 우리가 똑같이 여기 산다.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자니 약간 애매하죠. 왜요? 그렇지 않아도 반감이 컸던 차이기 때문에. 유다의 반감이 컸던 차에, 그죠? 내가 저들과 나라를 쪼갤 만큼 반감이 있어요. 반감이 있는 상태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애매한 거는 수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윗 집에 굉장히 친했다면 조금만 바꿔도 이게 뭐입니까 하고 대항을 했겠죠. 근데 싫은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만 맞추면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요, 쪼개진 나라에서는요 가장 수용하기 좋았고요. 그 이후의 왕들도 그대로만 가면 처음에 나라가 쪼개졌고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만 하면 나라 다스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 정도 아니라 10지파 그대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자, 죄들 중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큰 죄들 중에는요 그 자체도 크지만 계속 이어져서 다음 죄인들도 본받고 다음 죄인들도 그 죄의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기에 딱 좋은, 아주 말하자면 똑똑한 유형의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먼저 쳤습니다. 아수르의 나중에 망했죠. 먼저 아수르 왕 중에 불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무나임 시대에 한번 쳤어요. 자, 나라가 지금 이대로 오면 몇십 년 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대로면 죽는다고 한번 쳤는데 무나임이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나가겠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내가 잘 섬길 테니까 오히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1000달란트면요 대략 34톤? 35톤 은이 고도됩니다. 대단하죠? 장갑차 무게 정도. 네, 좀 가벼운 장갑차가 뭐 20몇 톤, 좀 무거운 게 30몇 톤 하는데 탱크가 한 50몇 톤 되고 장갑차 정도의 무게에 은을 줬어요. 와, 그거 뭐 그러면 얼만큼 모아야 되냐? 보니까 부자들에게 강탈했대요. 안 내면 죽어야 뺏었는데 1인당 50세겔씩 1세겔이 11.5g 정도 됩니다. 1세겔이 그럼 5세겔이면 55g 그렇죠? 그러면 50이니까 500 얼마? 600 한 근 정도 1인당 은 한 근씩 내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죠? 1인당 은 한 근씩 한 600g씩 내라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러면은 몇 사람이 돼야 되냐? 한 6만 명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 6만 명한테 은 한 근씩 한 덩어리씩 내놔. 이만큼씩.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감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죠?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과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불법의 불법을 이어가다가 죽었어요. 그의 생명의 날은 불법으로 채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브가히야. 과연 이 사람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야, 굉장히 빨리 넘어가니까 아주 스피드 있고 좋죠. 주여, 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빨리 죽여버립니다. 정말
이때 남쪽에서 아사랴 제50년에 아직 안 바뀌었네 여기는. 그죠? 한 사람이 5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위에는 왕이 지금 3명 4명 바뀌었죠.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짧다는 말은 분명 죽임당했다는 얘기죠. 그죠? 역시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판단의 같은 결말이에요. 같은 판단의 같은 결말. 이거는 기출문제 풀 때나 써먹는 거지. 그러고 답 동그라미 치려고 말이죠. 근데 이건 반대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죠. 죽는다. 근데 왜 이걸 자꾸 반복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본받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봐볼까요? 죄가 사람을 올가맵니다. 이 죄는 인격이 아니지만 죄는 사실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올가맵니다. 사탄이 그 참 좋은 의미는 하지만 사탄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 역사로서 이 다음 사람이 앞에 사람을 죄를 좋아하게 만들고 배우게 만들고 못 벗어나게 만들고 죄를 교육하고 죄를 생활화하고, 이렇게 사탄이 계속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건을 놓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죄라는 추상적 개념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죄의 속성, 죄의 힘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죄는 절대 못 끊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이 나오지 않듯이 죄는 자생적으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때 브가히야가 왕으로 있을 때 장관 르말랴, 국방부 장관 같은 이 사람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 아버지도 반역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좀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아마 경비, 호위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갖춰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 격이었던 이 르말랴가 어떻게 했냐면 왕궁 호위소를 습격을 했어요. 자, 구체적인 정황이 25절 나오는데,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여기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한 모양이죠. 예, 잔치하기는 좁은 장소고 무슨 왕의 경호 업무 관련해서 뭔가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잘됐다, 좁은 장소에 순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그냥 덮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노려서 죽였는데, 아르곱 아리에 형제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아니 이스라엘도 그 넓은데 길르앗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길르앗 사람 중심으로 경호대를 아마 구성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 모으심, 아니 호위소에 일반인이 들어갈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대에 보통 그냥 그 행정가들이 여기 50명씩 모일 일은 없죠.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였어요. 자, 믿었던 신봉이었는데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경호대를 싹 처리하고 왕을 죽였어요. 일반 관료들은 이렇게 죽일 필요 없습니다. 새 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자기가 반역을 했다고 해서 행정가들 다 없애버리죠. 나라 왕권만 뺏었지 왕권을 행사할 수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총 들고 나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뺏을 때 쓰는 거고, 이제 나라를 평시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 쉽게 말하면 총보다는 펜 굴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발탁하고 키우고 등용하고 믿을만한지 어쩐지 검증하도 이런 동안 공백기가 몇 년 가버리죠. 이때 나라는 완전히 약화되어 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에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났을 때 많은 관료들과 행정가들이 일제시대 때 행정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많이 들어왔어요. 아시겠어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이승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반역자로 다 죽이면 대한민국이라고 정부 수립을 했지만 일 못합니다.
예. 애기들 학교도 똑바로 못 보내요. 선생님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친일파라고 보기 참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민족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친일파라고 해서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1922년생 경성 무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호적 등록했더니 종로경찰서에, 이게 뭐 종로 동사무소 같은데 거기서 태어나기 전부터 일본이 돼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니는 새끼야 태어나면서부터 호적부를 일본에 또 올려가지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일본 선생한테 배우고 일본 중학교 다니고 일본 고등학교 다니고 일본 경성 제국대학 뭐 도쿄대학 다니고 너 완전히 친일파구나. 참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응애할 때 벌써 식민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구분을 사람들죠. 생존형 친일파가 있다. 친일파라면은 일본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생존한 조선 사람들, 살아나간 사람들을 전부 다 그때 살기 위해서 했던 아주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들까지 일본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매도해버리면 이 땅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약간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민들을 팔아먹고 일본을 아주 그냥 추종하고 거기서 하이 뭐 해가면서 자기의 성공에서 뭐 이런 나간 사람들하고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데 일본 상인하고 거래하고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내 애기를 학교 보내는데 전부 다 일본 선생밖에 없어요. 홈스쿨링? 1930년대. 아니 애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일본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일제시대에 산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가히아가 죽었어요. 남은 일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라에 기록되었다. 야, 보통 사람을 죽으면 기록 안 남깁니다. 남길 게 별로 없어요. 왕은요, 왕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국가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왕들은 국가에서 다 기록을 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잘하면 좋죠. 그 기록이 참 가치 있게 쓰일 건데 배울 것도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죄 짓고 그거 기록 남겨 죽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죄의 증거를 정말 많이 남긴 게 됩니다.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곳곳에 죄의 증거가 쌓여 있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이때 아사랴가 52년으로 죽었거든요. 이 마지막 때 르말레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베가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죠. 자기도 반역으로 왕이 됐죠. 그럼 언제나 자기도 반역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감지하고 불안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죠. 근데 해볼 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람하고 해볼 거예요? 아수라하고 해볼 거예요? 어렵죠. 해볼 만한 데는 남쪽 유다. 그래서 이 베가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불꽃을 태워보겠다고 작정하고 유다를 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제 아사랴 다음에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는데 그때에 요담 그 밑에 아하스인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20년 다스렸으니까. 그리고 요담이 16년인가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통치하다가 끄트머리쯤 갔을 때 남쪽을 쳤는데, 요 이야기 어디냐면 이사야 7장에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의 손자요. 여기 지금 유다왕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예, 우시아가 죽는 해에
북쪽에 베가가 왕이 되고 20년을 다스렸어요. 죽는 해에 우시아는 죽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됐는데 요담은 한 16년인가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북쪽이 아직 4년 남았죠. 20년이니까. 그때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하스 밑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베가 밑에 호세아 때, 밑에 히스기야 때 북쪽은 망합니다. 근데 이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왕 아하스 때 아람의 르시느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긴 했어요. 유다 여러 군데를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자,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즉 베가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입니다. 그 약속이 이때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 이사야 아들을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어요. 아들에게 교육이 됐겠죠. 예,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하스 왕이 오는 길에 먼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듣는 데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왕께, 조용하라 말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떨지 말라고요. 르신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그루트에 불과하니 불이 다 꺼진 나무라는 거죠. 불을 못 붙여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윗 집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말 달리는 왕을 하나 세우자 여기까지 계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아예 그냥 박살내려고 왔던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다 했죠. 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가 힘이 있어도 왕들에게 힘이 있잖아요. 머리는 왕이 될게요. 하나님이 왕을 꺾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믿으면 설 것이고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이다. 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지켜준다는 게 아니고 네가 믿으면 설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선다고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아하스가 말한 거죠. 아니, 이때 이제 이사야가 자, 이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왕의 믿음을 도우기 위해서 내가 징조를 보여주리이다. 어떤 징조가 좋겠습니까? 아하스가 믿음에서 자꾸 됐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 말에도 안심이 안 되고 별소리 아니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사야가 되기는 멀되 들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다. 이러고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살았고 또 이 말이 중의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역대하 28장에도 있는데 역대하 28장 1절부터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쪽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야하고.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히브리식으로 게헨놈, 게헨나, 지옥이네 지옥.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 같은 데 가면 삼지창 같은 글자가 계속 보이시다고 했죠. 호텔을 가르칠 때 삼지창 같은 글자가 있었어요. 삼지창 옛날 그 삼택이라고 거름 푸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요런 모양인데 이쪽에 짝대기 하나 이쪽에 짝대기 하나 가운데 짝대기 하나 삼지창. 이게 히브리어 글자인데 철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계곡이에요. 계곡. 이게 세 개. 근데 이제 거꾸로 돼 있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래쪽에 가면 시신 태우는데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게헨남에 분향하고,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분향이란 말은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죽은 자나 귀신한테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몰렉에게 아기들을 태워 죽인다 했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아하스가 할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나왔냐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요, 10대 목자 집에서도 중이 나오고 10대 중 집에서도 목사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집에서 나온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자, 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먹고 다윗의 집을 없애버리고 새 왕을 세운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서지 못한다 그랬지 유다가 아예 침략을 안 당하게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 유다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인생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와서 어느 정도는 유다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다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유다 혈통을 얻고 있는데 아람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이방으로 막 팔려가고 흩어진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외국으로 팔려가고 잡혀간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현재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메섹으로 끌려오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끌려가고 중간에 또 저기 아수르도 끌려가는데, 자, 그러면 북쪽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어떻게 했냐?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유다도 싸웠는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은 진 거죠. 왜 졌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국가의 문제가 생기면 각 분야별로 분석할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붙들린 백성이냐 하나님을 거부하였냐,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자, 이때 베가의 장군 중에 시그리가 있었는데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왕의 아들, 왕자까지 죽었어요. 그 나라의 총리까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세요. 진짜 여차했으면 다윗 집안을 없애버릴 수 있었겠죠. 왕자까지 죽이고 총리까지 잡아 죽인 다음에 20만 명을 끌고 북쪽으로 올라갔대요. 20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수천만을 나릅니다. 수천만에도 20만이면 도시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12만 명이 군인이 하루 죽어버렸고, 전쟁 하루만 했겠어요? 여러 날 했겠죠. 그러면 대략 한 20만 명 죽었다 치고 부상자는 훨씬 많고 거기다가 끌려간 사람이 20만이에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왕이 된 히스기야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부터 했어요? 유월절. 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면 뭐부터 하냐? 유월절. 이 나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부터 하냐? 예배부터 하는, 예배부터.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망하게 하는 데는 계속 칼든 놈들이 나오고 살리는 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네, 이때 하나님이 넘기지 않고 살려는 준다 했는데요, 남쪽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감사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데시 딱 막았었어요.
야, 형제를 이렇게 잡아 죽이고 또 끌고 오면 되겠냐? 전부 다 옷 벗겨주고 상처나고 피 흘리고 질질 끌려오는데 이게 우리가 형제들 간에 할 일이냐?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의 양심이 살아있는 지도자들도 같이 말을 보태줬어요.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어두운 시절에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지만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남았을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진짜로. 이 몇 사람이 말했을 때 대승을 거둔 군대가 뭐야 당신들 이로 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면서 아픈 데를 기름으로 발라주고 먹여주고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데려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까지 다시 데려다 줬대요. 정말 이 이스라엘 말기에 최고로 의로운 사건이었고요. 이 의로운 사건이 이스라엘이 반역의 반역으로 피로 피를 흘리는 이때 유다 왕조를 없애버리겠다고 정도까지 한 이 전쟁에서 얻은 게 20만을 끌고 왔는데 자기들의 영광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몇 사람의 말을 또 돌려준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성경에 말했어요. 악한 때는요, 의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대요.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가 없다고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지혜 있는 자를 남겨줘요. 그런데 지혜자가 말을 못하게 하거나 그들이 말을 안 하거나 대신 뭐냐면 악인이 처체 횡행하니 막 뛰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차가 이리 쌩쌩 저리 쌩쌩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게 뛰어다닌대요. 이게 악한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용기 있는 지혜자 몇 사람 있어서 이스라엘 말기에 진짜 그 수백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고 의로운 일이 이 마지막에 한 번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베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가가 남유다를 이렇게 쳤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대충 잡아도 수십 번 들었죠.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해석이 없어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뜻을 알게 됩니다. 북쪽에 대해서는 뭐라면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남쪽에 대해서는 뭐라면 다윗같이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답 나오죠. 다윗같이 정직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지 마라 아닙니까? 자, 이 베가가 나쁜 짓을 하니까 아람하고 손잡으니까 하나님이 2차 사람 막대기를 썼습니다. 29절 보세요. 아스로한 디글랏빌레셀이 왔어요.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말하면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 왼편, 요단강 동편 좌편 서편 양쪽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 망하기 전에 일부가 아수르의 복속이 되어버립니다. 아수르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또 한 번의 디아스포라 나오죠. 아수르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겠죠? 예, 있어요.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주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레위기가 다 명령이죠. 네,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 7배 더 재앙을 내린다 했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8장 3절을 보면 아까는 스알야숲이라는 아들 하나 있었죠. 이사야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사야 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아들을 또 낳는데 이 애가 이제 젖대 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마리아의 모든 것들이 아수르로 가져가짐을 당할 것이다. 네 아들이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한다고 그 시기를 정해줘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번역은 이게 정확하니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하여튼간에 실로암 물 있죠. 예루살렘 보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공급에는 그 땅에서 나는 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 이방의 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급되는 힘과 생명은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냐고 자기들이 샘을 파서 맞겠다고 힘 있는 사람을 구했으니, 그래 내가 더 부어줄게 하고 아수라는 그냥 홍수를 쏟아버린대. 이 물 퍼 마셔봐 한번. 사람이 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물이 어떻게 냐,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북쪽은 그 홍수로 쓰러져 없어져 버리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쪽까지도 흘러 들어와서 목에까지 찬다는 거예요. 코는 안 잠겼죠. 숨을 쉬어요. 그래서 아수르 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들어와서 18만 5천 그러죠. 죽을 뻔했죠. 히스기야도 막 돈 주면서 한번 봐달라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이지. 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위쪽은 다 덮어버렸고요.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독수란 말이죠. 사자 몸뚱아리 위에 독수리 날개 쫙 와서 유다를 거의 머리만 남겨놓고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북쪽은 없애버리고. 언제요? 이사야의 아들 마알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젖대기 전에. 이 정도면 정말 사실 특정된 거 날 잡아놓고 죽는 겁니다. 시한부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면 북쪽에서 들었어야겠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망했고 남쪽은 히스기야 당시에 정말 큰 고생을 했습니다. 이 29절 후반 보세요.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뭐라고 부른지 알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한 데 어디죠? 바로 이 지역이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나니. 역시 하나님 예언대로 예언대로. 이사야 9장에 자 지금 7장 8장 9장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9장에 뭐라고 했냐. 1절부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전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마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제 그 밑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막 긁면서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막 이제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 예수님 왔을 때 이방에 먼저 빼앗긴 땅에 먼저 빛을 비추셨어요. 먼저 썩어버린 살을 살리는 것처럼. 문둥병자의 썩은 살, 여러분 문둥병자 중에 안 썩은 살이 있고 썩은 살이 있겠죠. 다 썩으면 이미 죽었고요. 안 썩은 살을 살리는 게 아니고 썩은 살을 안 썩게 안 썩은 살처럼 바꾸줬단 말이죠. 이 나라 중에서 같은 죄인들인데도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불렀어요. 이방 땅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죠. 사마리아를 개축임한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과 이방 사람들 데려와서 혼혈을 시켜버렸기 때문이고, 북쪽은 이방이 먼저 점령을 해가지고 아직 이스라엘이 남아있는데도 저 위쪽은 아수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 것도 사회 후반기 아니고 전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갈릴리 지역 어둠에 있는 곳들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마리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이야,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지 오늘 그 배경이 2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 불린 이유가 30절
우시아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이 끔찍한 베가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요. 다시 누가 이겼습니까? 쳤어요? 호세아 선지 아니고 동명인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베가를 쳐서 반역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지명하여 부름 받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 있죠. 예후. 그 외에는요? 없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죠. 예후가 제일 낫다 그랬죠. 그나마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요. 이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제일 믿음 좋다는데 안 기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로다 이 나라여 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내가 여러분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이 나라는 끔찍한 나라가 되겠죠.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예후가 최고세요. 예후가.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적도 없고 왕이 되라고 지명한 적도 없고 사람이 다 힘을 내서 자기가 왕 되겠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화롭게 세워도 문제였습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래도 하나님을 버렸다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이 꼴을 과연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법도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땅입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니라. 또 나옵니다. 베가까지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호세아는요. 이 말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 그동안에 기록했겠지만 물려줄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지속돼야 잘하든 못하든 그 뒤에 사람이 물려줬거든요.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이 말이 없어요. 잘해서 없는 게 아니고 남길 필요가 없게 된 상황. 여기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볼 사람이 없고 읽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악인의 기록조차도 남겨서 볼 사람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가 없으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우리끼리 그럼 잘 해보세요. 우리끼리 잘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끼리도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집에서도 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을 때 그 여유란 말은 마음의 평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이럴 때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뒤에 누릴 수 있는 세대를 남길 그 세대가 내가 남긴 것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을 최소한 벌어주기라도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후대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써버리면 후대는 비추고 살아야 된다고.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발언들 많이 하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온 걸 받았어요. 우리 선배 목사들한테 온 것도 받았는데 내 후대는 받아먹을 것 없이 내가 그걸 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자식에게 갈 건 안 남겨놓고 죽어버린다.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왕. 결국에는 뭐냐면 영광을 얻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왕관 써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라고? 왕관을 쓰고자 달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꽃화자가 아니라 불화자가 돼서 머리를 태우는 화관이 되었습니다. 목을 자르는 검이 되었습니다. 이 왕관에는 발이 있는데 이 발이 왕관을 쓰면 밑으로 발이 쭉 내리게 검이에요. 목을 딱 찔러서 잘라버립니다. 그 왕관이 멀리서 보기에는 빛이 나고 멋지게 보인단 말이죠. 그거 쓰려고 불나방이 불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당하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가 욕심을 가지게 될 때부터는요, 그게 칼로 안 보이고 불로 안 보이고 빛나는 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보면 나를 목을 자를 칼이 내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금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저거 당신 목을 자를 것입니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듣지도 않냐고 끝내 그것 얻겠다고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읽는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시대가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학은 발전했을 겁니다. 의학도 나아졌을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철학, 과학도 발전했을 겁니다. 건축술도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겠죠. 고대 사람이지만 마차 타고 다니면 스프링이 없어 덜컹덜컹 있는데 혹 머리 좋은 사람이 스프링 같은 것도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이건 발전이 아니라 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발전이 없고 사실 이게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떨어지고 자기들이 지혜롭게 만들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겠다는 소위 이 땅의 기술과 학문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능력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은 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대학교에 가면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죠. 수학 교수들도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 여러분이 지금 다닐 때 수학이 참 많이 발전했다. 우리 때는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걸 못 푸는데 지금 20년, 30년 이걸 푸는 사람 나왔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배우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이 정도 수준의 음악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더 발전했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야, 너그 시대를 잘못하고 났고 50년 전보다 국문학이 퇴보를 해가지고 배울 게 없다 얘들아.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의학을 배운다고 해도 30년 전보다 의료 기술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의대 교수가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동 발달하기 교육학위 해가지고 책이 이만큼 늘었지 옛날 거보다 더 못해서 지금 우리가 애들 기저귀도 어찌 가르칠지 모르겠다.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없죠. 사람들은요 전보다 못한다 소리 안 합니다. 다 좋아졌답니다. 근데 좋아졌다는 말은 사실은 가만 보면 편해졌다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는 사실 어려운 거를 극복하게 돕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졌다고 하는 말 속에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실력, 인간의 영광,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갖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고 더 발전해 나가면 사실은 신을 추구하고 찾을 필요도 없고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그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홍수를 다시 내려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전혀 기술이 없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의 발전은 그대로 구가하면서 그것으로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보다 혹시 못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보다 더 못한 음식을 먹고 삽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아진 분도 있지만 안 좋아진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받았지만 나는 내 자신한테 그 신앙을 못 내려줍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야단치는 이유 중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배우고 예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내가 어릴 때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너희들 입에서는 신앙 고백이 왜 못 나오냐? 왜 그런지 압니까? 나는 어린이 프로도 똑바로 못 보는 텔레비 볼 시간이 없이 촌에서 살았고 별 보고 밤에 시간을 보냈고 아침에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 커서 TV 없고 인터넷 없고 차 없고 세상에 놓을 데 없는 촌에서 어린 시절 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의 눈에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아까 그랬죠? 귀로 들어오는 것,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발전하고 우리가 더 나아졌다는 것들을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흡수하고 사니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시간이 어딨나. 그래서 아빠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입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에 대한 대답이 똑바로 못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찬송과 눈물의 기도가 못 나오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께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여길 떠나야 돼요. 정말로. 저도 아무 책임이 없고 나 혼자 살고 한다면 나도 숲에 가서 혼자 살겠어. 차라리 죄를 더 짓고 살고 다른 근심 없이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우리 세상이 많이 더럽습니다.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러므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여전히 그 죄가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정직한 마음 갖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본문에 비하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뭐 4대째 읽어도 50분 설교하는데 오늘 지금 10몇 절 읽었으니까 사실 저 역시도 여러분 이제 우리 위임식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까? 한 2달 남았죠. 굉장히 부담이 크고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하면 과연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듣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 들려지는가? 들었는가? 변했는가? 나아졌는가? 여러분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을 위임하여 평생을 같이 목사로 그렇게 사역하게 하고 그걸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인가?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가야지인가? 저 역시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뜨거운 입김이 필요하고요. 뜨거운 눈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과 평생 살 사람인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연애 한 1년 했는데 헤어질 수는 없고 부모들이 하라는데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성도들 생각해서 또 결혼해야 될 거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진짜 믿음을 갖고 평생 같이 살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우리 입에서 나오고 눈에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듣는 설교, 힘들게 하는 설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고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도 기쁘고 즐겁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즐거움이랑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라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으로 전하고 확신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끼리 결탁하여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길을 양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진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처럼 정직해야 한다. 여로보암 이제는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는 따르시고 하나는 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200년 이상 동안에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버렸으면 나라가 이어졌을 것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남유다도 이거 하나만 지켰으면 살았을 것인데 끝내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정직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대학 안 나와도 되고요, 학위 없어도 되고요, 돈 없어도 되고 병들어 누워 있어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가난한 집도 가능하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마음으로 생명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귀에 들어온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을 지키기만 해도 이 나라는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은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주여, 부정직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색 맞춘 신앙, 예루살렘 비슷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는 버리하사옵니다. 옛적에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다면, 옛적에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